비유 10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열처녀의 비유죠. 제목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뭐가 천국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열처녀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을 열처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열처녀 비유나 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 비유도 뭐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그러죠. 마지막 때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요. 열처녀 비유하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보통요. 그러니까 뭘 충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해서 많은 것들을 또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작은 자에게 대접하고 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찾아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나한테 한 거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많은 걸 베풀어야 되는가 보구나. 24장, 25장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지막 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처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미련한 5처녀처럼 결국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돼.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서 나에게 맡겨준 능력을 가지고서 최대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을 뭐냐면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일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교회에 가서 충성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복음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도덕윤리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는가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4장, 25장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냐면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세상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죠. 그 날과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날과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욤 그러면은 그 날들이잖아요. 날. 그리고 하샤 그러면은 뭐냐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건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시간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2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3일 12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5월 3일 12시라는 시간이 각 세계 각국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 안에서도 3시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시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일까? 어느 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일까? 그러니까 그 어떠한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날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몇 월 며칠 몇 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이 안다고 그랬죠? 아버지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걸까요? 그 날과 그 때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가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즉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겠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여지는 구름을 타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게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지금 밖에 있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7날의 창조를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의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밖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다라고 알고 있지 우리가요?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죠? 왜?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말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성전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7날의 창조가 밖에 있는 어떠한 이 눈에 보여지는 자연을 만들었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하늘을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지성소가 하늘이 될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이잖아요. 말씀. 왜요? 그 안에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죠? 뭉쳐놓은 거.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중의 핵심은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하늘이 될까요? 지성소가 하늘이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성소는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땅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곳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마지막 때에 눈에 보여지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하늘은 눈에 보여지는 밖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게 우리에게 오셨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에메트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에메트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예언들이 하나도 맞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맞은 게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눈에 보이게 오시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뭘 완성할 거기 때문에, 성전을 완성할 거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냐면 지금도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오실 거야.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왜 밖에 있는 하늘을 보고 있느냐? 그 예수는 이 밖에 있는 하늘, 그 가신 대로 그 하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늘로 다시 오실 건데 왜 밖에 있는 하늘을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 안을 봐야지.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 시작이 뭐냐면 오순절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이라는 개념은 안에 만들어져 있는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 통로가 열리는 사건이 오순절이라니까요. 휘장이 갈라져서 그 통로가 열려서 말씀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방언이라니까요.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뚫고 나왔을 때 그것을 성경은 방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통변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오순절 사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요.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안에 자신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드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24장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야 말하잖아요. 돌 위에 돌들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걸까요? 어떤 성전이 무너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율법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냐면 다 헐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돌 하나도 어떠한 돌들,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율법의 돌들, 이 돌들이 어떤 돌 위에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서 그 돌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오심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전 제단 위에 거룩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이 제물로 올라오는 어떤 그러한 사건,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하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멸망에 가증할 것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율법의 돌들이 반석 위에서 다 없어져야 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 하늘 위에서, 거룩한 것 위에서 나의 부정한 것들이, 나의 가증한 것들이, 나의 율법의 것들이, 그것을 본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으로요. 그런 말씀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잖아요. 내 안에 하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내 마음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의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내 안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자들은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라니까요. 그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환난들이 있을 거야. 그러한 환난들은 뭐예요? 그러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식을 깨트리기 위한 고난이고 환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잖아요. 왜 그런 연단을 받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뭐 세상 끝날이 됐을 때 우리에게 닥쳐질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한 핍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핍박, 그러한 지금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의, 우리 마음 땅에서의, 우리의 성전 안에서의 그러한 죄들이 해결이 되어야만이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름의 정체가 뭐예요? 구름은 뭘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수분으로 만들어진, 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물이 모여서 구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물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안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천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천사잖아요. 그죠?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늘, 지성소. 거기에서 만들어진 말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그 안에서 만들어진 언약궤. 말씀의 근원, 말씀의 원본. 그 상태로는, 그냥 말씀이 우리 지성소 안에 있는, 간직되어져 있는 상태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모른다라는 걸까요? 그 날과 그 때라는 것은 어떤 날과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상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 그 날과 그 시간들이라니까요. 요미잖아요. 날이잖아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는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의 말씀이 간직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하늘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왜요? 그 말씀은 비밀이니까 아직은요. 비밀로 간직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벤 아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이 아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생수가 어디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땅에 그 말씀을 간직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벤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생수가 우리의 마음 땅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 땅을 전체를 덮어버리고 어디를 덮어버렸을 때? 우리의 머리를 덮어버렸을 때, 우리의 의식을 덮어버렸을 때.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아부,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인 거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아는 거예요. 아,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을 때?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성소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깨어 있어.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밤에 잠 자지 말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어느 시간대에 깨어 있는 거죠? 밤이라는 시간 동안에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과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낮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욤.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밤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겠죠.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동시에 살아간다니까요. 밤과 낮을 동시에 살아가요. 우리는 시간이 보세요. 낮을 살고 그 다음에 밤을 살잖아요. 근데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을 뭐냐면 동시에 살아요. 지금은 여기는 낮이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뭐죠?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과 낮을 동시에 사는 거고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살아간다니까요. 어떤 때부터요? 첫째 날이 빛이 비춰짐으로 낮과 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예수라는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가 없이 그냥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빛이 비춰져서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고 나니까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낮과 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러면 우리는 낮과 밤을 동시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겉사람으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무엇을 살라는 말이죠? 속사람으로 살아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게 되면 어떤 시간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밤의 시간이 없어진다니까요.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밤이라는 시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밤이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요. 그러면 이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어떠한 비유의 말씀이 되어야 맞을까요? 계속 25장 비유에서도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 마지막 깨어있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 25장의 비유는 어떤 비유가 되어야 될까요? 깨어있는다는 게 뭐고 우리는 과연 뭘 준비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비유겠잖아요. 그죠? 그럼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열처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열처녀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열처녀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열처녀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왜 천국이 시작이 된 걸까요? 그 안에 그 처녀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한 거예요. 겨자씨를 우리 안에 간직한 거잖아요. 그 열처녀는 뭘 간직한 거예요, 지금요? 그 불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들 안에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시작이 된 거라니까요. 지금 열처녀의 비유에서의 천국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예, 다 자고 있었다니까요. 깨어있지 않았다니까요. 다 자고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냐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기름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날에 빛이 우리 안에 간직이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뭘 간직한 거냐면 등불을 간직한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 날에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늘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있는 곳. 지성소.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늘이잖아요. 언약궤의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성령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뭘 해내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름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어떠한 비유가 돼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까요? 그냥 니네들 준비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희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 열처녀의 비유에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신랑을 맞을 정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늘에서 나오는 생수가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생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준비하는 거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그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필요한 건 알아요. 그래, 기름이 필요해. 신랑을 맞으려면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건데, 어떻게 준비할 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거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기름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기름을 만들지? 다 기름을 준비하고 싶죠?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겠죠. 당연히요. 그래야 맞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따로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겼어. 그 등불을 우리 안에 준비했어.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너희가 기름을 준비해야지.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기름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기름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기름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끝나죠? 오른편의 양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뭐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야. 너희 안에 그 등불을 간직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야. 너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음으로, 천국이라는 그 나라를 상속받음으로 너희 안에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야 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설명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어떻게 천국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천국으로 완성이 되는지,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어떻게 천국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 이게 복음의 전부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열처녀의 비유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등불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열처녀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결국은 뭐냐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거, 다음 시간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